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아침에 우리 함께 이 기도 모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장 9절 말씀, 우리 딱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자동차 중에 그 현대차 중에 투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종종 가다 이제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며 그 차 이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며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차는 도대체 저 투싼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글 쓰여진 그대로를 그냥 불어로 읽으면 뚝송 이래갖고 좀 이름이 너무나 이제 특이하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투싼이라는 그 이름을 붙은 이제 그 투싼이라는 그 자동차 이름과 똑같은 그런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현대에서 그 차 이름을 투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도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투싼이라는 그 도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그 도시는 이제 그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그 이제 사막에 위치해 있어서 관광 도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막을 관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도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이제 서부 영화, 이제 카우보이들이 나와서 총싸움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촬영했던 도시가 이제 그곳이라서 유명하고 또 이제 사막에서 이제 달리는 그런 자동차를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투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찾아보고 알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TV에서 봤던 거는 그 투싼이라는 도시가 어떤 그런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하고 또 이렇게 서부 영화에 많이 나왔던 도시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도시에 매년마다 계속해서 열리는 보석 페스티벌, 그러니까 보석 쇼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보석 박람회라고도 할 수 있고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석 박람회가 매년마다 그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하고 또 많은 이제 보석상들과 보석을 수입하고 파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가게 되어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TV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알기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제가 봐도 보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 보석이 그래도 이 보석의 원래 이제 원재료가 돌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보석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발굴되고 이런 건 관심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보석을 이제 발굴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채취해내서 그것을 다듬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석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보석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 돌,
이제 처음 이제 채취해낸 그 돌을 처음부터 이제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광물이 과연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이제 한 학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광물이 얻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거기서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나오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고, 또 거기서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이 섞이고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식어지는지에 따라서 광물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우의 광물들이 그 용암이 식어지는 과정에서 얻어지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땅 속에서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두 바위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만나는 그 부분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그 화학작용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물이 흐르면서 식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그 광물이 얻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광물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는 무려 이 땅속 깊이 800m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800m까지 파고 들어갔다고 해도 그곳에서 아무리 이제 채취를 해도 광물이 나오지 않으면 마치 우물을 파는 것처럼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광물을 캐내야 되고, 정말 그 광물을 캐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그것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난 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조그만 양의 그 광물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팔고 있는 그 보석들이 비쌀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문득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이제 제도를 세우시며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 옷을 어떤 실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가슴에 들어가는 그 가슴에 붙이는 것을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그 판결 흉패에 무려 12가지 보석을 붙여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보석을 채취해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제사장 의복에 들어가야 되는 그 12가지 그 보석이 떠오르게 되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12가지 종류의 보석을 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서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사장 옷에 들어갈 그 여러 가지 실을 구하고, 특별히 그 판결 흉패라는 12가지 종류나 되는 그 보석을 구해서 그 옷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분명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도 아무리 기술이 많이 발달됐다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광부가 그 땅속 깊은데 800m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다 캐내서 찾아야 되는 것이 오늘날 기술이 발달된 오늘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 광야의 땅을 걷고 있는 그들이 그 12가지 보석을 찾아낸다는 일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들에겐 반드시 대단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을 것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에게 이제 맡겨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도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며 부르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그 제도가 사라진 그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이제 구약에 드렸던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사를 드렸던 가장 큰 목적은 속죄였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해당하는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제사장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잡아서 피를 뿌려서 또 그것을 태워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그 속죄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릴 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에 있던 그 제사의 방법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 제도가 이제 폐하여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제사장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그 더 이상 그 제도가 필요 없는 그 시대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원어에서 보면은 왕궁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실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은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사장을 부를 때 왕궁 밖에 있는 제사장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는 누가 있어요? 왕만 있을 뿐입니다. 왕궁에는 왕이 사는 곳이 왕궁이고,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궁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왕이 그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지 성경에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이면 왕이어서 철저하게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역시 자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이 두 가지 역할은 분리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던 두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분명히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멜기세덱의 경우에 보면 그는 왕이었는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말 창세기에서만 잠깐만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이 한 구절만을 읽음으로써도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올 때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나누셨던, 이것은 나의 피와 살이라며 나누셨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던 그 장면을 회상하게 하며, 히브리서 5장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이제 보신 분들은, 우리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어떤 족속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어느 족속 출신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그냥 잠깐 그 창세기에 나올 때 살렘의 왕으로만 소개되고 있는 그가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될,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은 어떤 족속 출신이셨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기는 하는데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다 족속 출신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레위 족속이 아니신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의심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분명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기는 하는데, 제사장은 분명히 그 구약에서 레위 족속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렇고, 레위 족속이 아닌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 족속으로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있던 그런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이제 기록된 대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그 옷에는 판결 흉패라는 게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 몇 가지 보석이 붙어 있다고요? 12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12가지 보석을 연구하다가 우리에게 이 판결 흉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반드시 뭘 입어요?
관심 없어요? 축구를 하던 말던 니들은 공이나 차라. 축구복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는 나는 이 팀을 대표하는 선수이고 그 팀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팀의 마크가 붙어 있고 그 팀을 지원하는 스폰서가 그려져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수는 자신이 그 유니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팀이 어떤 팀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유니폼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슴에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앞치마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가슴에 12가지 보물이 붙어 있는 판결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가 이제 가슴에 붙여야 하는,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기는 하네요. 가슴에 붙여야 하는 이 12가지 이제 그 보석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록 이 판결 흉패에 붙여야 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12가지 보석을 구하고 모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반드시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고, 그 12가지 보석을 붙여서 옷을 입어야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 이 12가지 보석을 담고 있는 이 판결 흉패를 붙이고,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붙여야 하는 12가지 보석이 무엇이며 그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자, 여기서 보면 흉패에 보석을 3개씩 4줄로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석을 금태를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 보석이 크기가 다 제각각이라서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뭐 어떤 건 막 이렇게 세모 모양이고 해서 모양이 제각각이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12개의 그 보석이 다 동일한 크기로 깎여져야만 했을 것이고, 그 모든 보석을 금태로 정성스럽게 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옷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보석을 이제 하나부터 이제 12개까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는 홍보석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석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대로 홍보석은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오렌지색도 아닌 약간 중간 이제 섞인 그런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보석들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돌들, 이 광물들을 붙이라고 하시면서 요즘에 이제 이 그 보석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그 보석들에는 다 각자만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홍보석도 자신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고 다른 보석들도 다 갖고 있는 그 효능이 있는데, 이 홍보석의 경우에는 이
이 돌을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으면 몸에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돌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돌들에 이렇게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 한 좀 이렇게 이상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되면 주머니에서 뭘 막 꺼내서 막 수업 시간인데 막 돌 같은 걸 꺼내서 막 온 몸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막 돌을 꺼내서 막 이마에 막 올렸다가 막 그거를 자꾸 돌려서, 저 친구는 분명 정신이 나간 친구구나, 확실히 어딘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친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돌들의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정말 그 돌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 친구가 했던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돌에 효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이 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돌에 분명히 효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돌만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석이 만약에 이렇게 에너지와 활력을 주는 그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에너지와 활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그냥 저만 믿을까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돌이 가진 그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불어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살아서 능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보석은 황옥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름에서 황옥이라고 듣고 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누런 빛이 나기 때문에 황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 황옥을 이제 이 몸에 소지하고 있으면 그 황옥이 갖고 있는 효능은 우리의 머릿속이 복잡했던 것을 다 해결되는, 이제 복잡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효능을 가진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너무나 복잡한 나의 모든 그 생각들 때문에 복잡한 나의 머리를 정리해주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복잡한 이유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것인데,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딱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준비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모임은 더 이상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녹주옥입니다. 자, 녹주옥이란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빛을 띠고 있는 것이 녹주옥입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녹주옥이 갖고 있는 효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슬픈 사람은 기쁘게 만들어주고 뭐 우울한 사람도 뭐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자, 한국말에서는 마치 문장이 안 끝난 것처럼 즐거움이 오나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 것 같지만 불어에서 보면 그 단어는 끝났습니다.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석은 성류석입니다. 자, 성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류가 이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보석을 성류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성류석이 갖고 있는 효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효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9절에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만 그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들었더니만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석은 남보석입니다. 자, 이 보석 역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색을 띤 보석이 남보석입니다. 근데 이 남보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파이어 보석이 바로 이제 남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사파이어를 갖고 있으면 이 사파이어가 갖고 있는 효능이 우리가 덕을 세우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지난 설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막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파이어만 갖고 있어도 이제 덕을 세우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보석은 홍마노입니다. 자, 이 보석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홍마노라고 이름을 이제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불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다른 성경을 다른 번역은 금강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효능은 모든 보석이 가진 힘을 조화시켜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우리 각자 너무나 다른 우리 모두를 조화시켜주고 화합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는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보석은 호박입니다. 자, 이 보석은
이제 특이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을 내는 것으로 유명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다양한 빛깔을 띠고 있는데, 이런 이 특별한 보석을 이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보석이 갖고 있는 효능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것,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아름다움, 성공, 행복,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하는데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석보다 더 귀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그 보석이 갖고 있는 그 효능을 사람들이 막 구하는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주실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그 성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보석은 백만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종류의 색깔을 갖고 있는 이 돌이 갖고 있는 효능은, 이 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얻게 되는, 치유하는 힘을 가진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돌을 갖고 있으면 등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이제 그런 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을 고치신다는 말은 불어에서 보는 것처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아픈 부분들이 치료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9번째 보석은 자수정입니다. 자, 되게 아름다운 색깔인데 이 자수정은 보라색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보석이 갖고 있는 효능은, 이 보석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우리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얻게 되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자, 이 녹주옥보다 더 밝은 색을 가진 이 돌은 올리브색을 갖고 있는 이제 돌이라고 해서 감람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보석입니다. 자,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돌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 돌이 주는 효능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소심한 사람들이 이 돌을 갖고 있으면 용기를 얻게 되어서 막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제 돌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왜 자신감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번째 보석은 호마노입니다. 자, 호마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정색을 띠고 있는 보석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또 말하는 것은 이 돌이 갖고 있는, 이 검정색 돌이 갖고 있는 효능은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를 악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즉 말씀이 계시다는 내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되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2번째 보석은 벽옥입니다. 자, 이제 아마도 이제 벽돌 색깔과 같아서 우리 한국말에서 이제 벽옥이라고 붙여진 것 같은 이 보석은 이제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보석입니다. 자, 이 보석의 경우는, 이 보석이 갖고 있는 그 효능은 이 돌을 소지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한 자들에게 의지를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몇 번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시작하시면서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주고 복주겠다고 2번이나 반복하시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2번이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믿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확신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확신을 좀 갖고 너가 좀 믿어줄래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반드시라는 말씀도 하시고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라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12가지 이 보석을 달린 그 판결 흉패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냥 그 말씀을 성경책에 놔둔 대로 그냥 놔두고 그냥 생각 속에서 잠깐 있다가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흉패를 가슴에 붙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2가지 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힘은 먼저 우리의 삶에 힘과 활력을 얻게 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머리의 그 복잡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되고, 또 덕을 세우게 되며, 또 화합하는 힘을 얻게 되며, 축복을 받으며 치유함을 받게 되고, 또 평안을 얻게 되며, 용기를 얻게 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며 확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믿도록 믿고 그렇게 12가지 보석을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12가지 보석을 갖게 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고, 모든 우리의 머리에 복잡한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덕을 세우게 되며, 모든 사람과 화합하는 힘을 얻게 되며,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축복을 얻게 되며, 또 치유함을 받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며, 용기를 얻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으며 확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12가지 보석을 모으는 일은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 역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신명기 6장 6절 바로 앞에 기록된 5절 말씀입니다. 그냥 이 하나만 실천하면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모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고, 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더 뜻을 다해 사랑하고, 더 힘을 다해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그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제 이미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상 우리의 이 직분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그 직분을 행해야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12가지 보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영적인 제사장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서 정말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토요일 아침부터 나오시면서 피곤한 육체를 얻고 이렇게 승리하여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12가지 돌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활력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 12가지 돌을 제가 사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막 넣어서 막 그 돌에 막 효능이라도 받으시게 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다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 보석들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이 모든 효능을 얻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아니고
아니고 우리 아까 세 번째 마지막 드렸던 우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주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나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다한 우리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놀라운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으로 아멘.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한. 한 번 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나의 마음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정말 이 시간부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 우리 다 들어가 주셔도 되고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내가 정말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내 안에 그 놀라운 그 12가지 보석을 통한 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해 달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고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을 기도만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우리 파리 은혜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정말 우리 두 분 선교사님과 또 저희 목사 우리 내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우리 정말 리더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은혜 밖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영적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또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지방교회 식구들이 대부분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BC에 있는 식구, 그리고 스트라스봉, 넝시, 그리고 리옹에 있는 식구, 막세이, 또 각 모든 곳에 있는 식구들이 대부분 혼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방교회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땅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달라고 한번 우리 귀한 지방교회 식구들 또 지방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또 중보기도 할 때는 올해 2018년도에 있게 될 모든 TD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가깝게는 우리 터키에도 TD가 있을 거고 또 동독에서도 TD가 있을 거고, 우리 6월 말에는 우리 파리에서 TD가 있고 그 이후에도 또 터키와 또 오스트리아에서 TD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우리 TD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리 TD를 준비하며 우리 정말 캔디데이트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그 정말 TD에 참석해 영혼 구원받고 그들도 이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캔디데이트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TD를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우리 콩고 모든 그 정말 그 일정과 그 앞으로 이제 있게 될 그 콩고 TD를 위해서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오니 우리가 그 열어주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정말 열어주시고 예비하셔서 정말 콩고 그 땅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정말 준비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TD와 우리 콩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대한민국 땅과 프랑스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프랑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열정이 살아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과 또 프랑스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찬가지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만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일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는 우리 프랑스 교회가, 레비에트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레비에트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 이 땅 가운데, 이 마레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후에 이곳에서 또 레바논 교회와 또 앙골라 교회가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내일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녁에 또 우리가 드리게 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섬기는 우리 돌로스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기억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간 우리 내일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를 위해, 이 성전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일창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을 땐 하나님의 우리 그 부르심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정말 널리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에 그 흉패를 붙이지 않는 한, 우리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 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이 성전들을 나가면서, 성전문을 나가면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금보다 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을 정말 이 리옹 땅에 있을 성경 공부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하자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선하자매가 다시 한번 그 리옹 땅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져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정말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예배에 모든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나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억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배와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